할렐루야. 아멘. 왜 웃으시죠? 네, 웃는 이유를 제가 알 것 같아요. 꽃을 보니까 웃는 모습이 나옵니다. 웃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꽃을 보면 웃음이 나오는 거는 왜 그렇죠?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꽃같이 아름답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사랑아,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즐겁게 하는구나. 우리가 꽃과 같은 그런 마음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명, 말씀을 순종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분의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 바로 온 세상의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이 충만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주제 말씀이 바로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도 19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이렇게 찬양과 또한 교제와 감사와 그리고 경외함과 또 피차 복종함, 이러한 모습으로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도 함께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바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삼위의 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놀라운 권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자신이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겠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시고 또 이 성령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강건한 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바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다. 그것이 바로 19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 것이고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볼 내용들은 성령 충만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성령 충만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지 또 성령 충만의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정말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하시고 또 더 풍성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잠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다 하는 의미는 성령님이 우리를 가득히 지배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 누구나 다 성령이 들어오시죠? 성령이 계시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을 온전히 지배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가두어 버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합당한 것 같아요. 바로 이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배를 의미하고 또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배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물론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해서, 지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곧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지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으로 나타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그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성령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가, 역사하시는가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는 생명수를 의미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강은 왜 하필 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저 한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강에 얼마나 많은 물이 도저히 흐릅니까? 근데 오늘만 흐르고 끝납니까? 계속 끊임없이 흐르고 흘러도 그치질 않아요. 그것이 한강이에요. 강의 특징은 끊임없이 흘러요. 그리고 풍성히 충만하게 많은 물이 흘러 내린다고 하는 것에 강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입니다. 성령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바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많은 양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흘러 넘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강이 흘러 넘쳐서 계속 바다로 흘러 넘치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나타날 때 그 성령이 나타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특징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특징을 몇 가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그랬으면 좋겠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모태로부터 받고 나오는 분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은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고,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입은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린 모습, 또 제자들도 오순절날 그 다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이 다른 여러 가지 언어로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충만하게 하심을 예수님이 입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또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분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듯이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장면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끔찍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지금 돌로 맞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날 정도로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스데반의 모습은 지금 자기가 죽음에 처했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원망이 되고 저주하고 미워할 정도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이 미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하늘의 모습까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음은 다들 싫어합니다. 또 슬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죽음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예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내게 주신 자, 성도들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광을 함께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성도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바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도들은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잠자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바로 이 놀라운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바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육체의 죽음을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실제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슬픈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그 비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이 있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충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바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살 때 그 계산을 하고 값을 치르고 나서 그 물건을 이제 우리가 내 것으로 가져오죠. 그것은 이것이 내 것인 채 합니까? 내 것으로 여기는 겁니까? 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확고하게 내 것이 된 것을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하는 척하다는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한다. 여기에 이제 대비되는 말이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일, 이미 내 것이 된 일, 이미 확고한 일을 확실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여자가 처녀인 채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그 여자의 신분은 결혼한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그러한 신분이에요. 그런데 처녀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처녀인 채 하는 거죠. 척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 남편에 대한 그런 결혼할 때 그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또 죽을 때까지 남편만을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에 반지를 낀 여자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인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그런데 죄인인 척 하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죄인인 척 하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인데 살아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에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지 못한 사람이, 살아있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채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면.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다 그랬어요.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지금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적으로는 완벽한 상태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죄인인 채 하며 살아가는 수가 있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나는 아직도 죄인인 척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다시 죄인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나요? 주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 말씀에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미워하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은 곧 우리가 죄인인 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삶이 합당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내 자신이 옛사람이 내 자아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아를 죽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 자아가 그 성령님을 감싸고 성령님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항아리가 부서져야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이 적과 대적에서 싸울 때 기드온이 얼마나 많은 병력으로 싸웠습니까? 적은 무려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의 대적에서 기드온의 하나님의 병사는 하나님의 군대는 3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300명이 되는 군사들에게 무엇을 주고 싸우라 했냐면 바로 항아리 속에 횃불을 키게 하고 횃불을 든 항아리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도록 했어요. 그리고 캄캄한 밤에 그 13만 5천 명 되는 그 어마어마한 많은 그 적군 주위의 포위에서 캄캄한 중에 항아리를 동시에 깨트리면서 바로 횃불이 드러나게 하니까 적군이 막 혼란을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거의 전멸했어요. 이 놀라운 일을 항아리를 깨트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항아리를 깨트렸을 때 그 안에 있는 불빛이 발하기 시작했어요. 깨트리기 전에는 그 불빛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가 항아리 된 우리 자아가 성령님을 감싸고 있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자아가 세면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자아가 앞서서 행하면 성령님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옥합이 깨트려져야 그 안에 있는 향유가 향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장사를 예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또 봅니다. 이게 부서지는 것, 우리의 자아가 부서져야 하는 것, 우리의 옛사람을 버려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 충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떡이 부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함께 나눌 수가 있겠어요? 떡이 부서져야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라 남기시는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오셨어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부서지게 해서 나눠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5,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다. 우리가 부서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몸이 부서짐으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희생되심으로 바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욥기서 15장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욥기서 15장 11절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째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떡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네, 거기까지.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평하고 우리가 왜 불만스러워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 있는 말씀이고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기신 말씀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를 모든 슬픔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이 위로가 적다고 생각하고 불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또 내 마음에 왜 불만스러워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길 때 우리는 충만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뜻은
선하신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것이 선한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온전한 것인가, 이것이 거룩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가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드리라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일 때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저는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죽으면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죽고 나서 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지금은 내가 다 누려야 되니까. 내가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은 하나님께 드리질 못하죠. 죽은 다음에는 나한테 소용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자, 이것이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는 의미예요. 살아있을 때 갖고 있는 것, 살아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살아있을 때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그래야 우리가 죽어서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의 상급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의 갈등, 그런 것들을 능히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육체의 일이고 어떤 것이 성령의 일인가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하고 19절에서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육체의 일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육체의 일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되고 또 나타내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그 결과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도 담대하며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바로 우리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뭡니까?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의미죠.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바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매맞아 죽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교회의 일을,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합당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다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우리가 흘러 넘치게 해서 다른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이 흘러 넘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령 충만의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아직도 저희들이 자아가 참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참